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면서도 또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최근 TV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는 말썽꾸러기 아이가 전문가의 상담과 부모에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이가 완전히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다 부모에게 말도 참 안 듣습니다. 또 밥투정하고 동생 것을 마구 빼앗고 유치원에서 말썽을 부리고 엄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라고 하는 고집이 센 그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의 부모들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대하는 몇 가지의 사랑 방법과 표현을 바꾸었더니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순식간에 완전히 말 잘 듣는 아이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은 성인의 방법으로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어 어린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대하고 사랑했더니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고 순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한다면 되지 않겠죠. 우리 부부 관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라면은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 상대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래 참는 인내를 가지고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끊임없는 참음으로 온전함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 안 하고 또 기분 좋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할 때만이 그 사랑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온전한 사랑을 나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인내는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50명에서 10명까지 질문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질문에 인내하시고 끝까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인내의 사랑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절규하시면서 참으신 그 사랑,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멸하게 되고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무력화해서 조롱거리 삼으시고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인내의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쉽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고통을 참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그의 사랑을 닮아가라. 또 다른 의미에서
아가페의 사랑만이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중구 동포가 정말 큰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결혼해서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돌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그래서 틈만 나면은 돈을 모아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카지노에 포카에 빠진 겁니다. 노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돈을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빨리 돈을 보내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재촉하는 그 가운데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부인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못해서 토막을 내서 그 시체를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부가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 아니, 사랑하는 소통의 방법을 좀 이해했더라면 정말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감동으로 느꼈다면 과연 부인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가 연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런데 이 연속적인 관계에서 영원한 온전한 사랑을 또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할 때만이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아무리 말이 안 들어도 자녀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가 후에는 훌륭하게 변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예술레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웨슬레의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들을 계속 같은 말로 타이르는 자기 아내 수산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멍청한 녀석에게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되풀이할 수 있어요? 인내심이 대단하네요. 그러자 그의 아내 수산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 아이에게 19번만 말하고 그만둔다면 19번 해온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랍니다. 이와 같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인내의 사랑이 웨슬레를 훌륭한 종으로 서기 위한 사랑의 동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동을 나쁘게 하는 자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변하게 돼 있고 다음에 후에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 쓰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그 형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그 결과 에서가 야곱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보는 순간에 한 번에 뿅 가버렸어요. 눈이 그냥 완전히 첫눈에 마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외삼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봐라. 이 고이 키운 내 딸 라헬을 주는데 아무 대가 없이 어떻게 주겠니? 그러므로 라헬을 사랑한다면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그날부터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한 거로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고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세월이 빨리 간지 아세요? 한번 창세기 29장 2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인내는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7년 동안 며칠이 안 되는 것처럼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령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라헬과 함께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라반은 첫날 밤에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야곱의 신혼방에 넣어서 합방을 하게 합니다. 야곱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항의합니다. 외삼촌 라반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왜 레아를 줬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이르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을 보내는 법이 없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먼저 보내게 된 거야. 네가 만약 라헬을 더 사랑한다면 앞으로 7년을 더 일하게. 여러분 정말 황당하죠? 황당하죠? 7년을 더 일해라. 그런데요, 이 7년이라는 세월이요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게 이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오래 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부모를 사랑하여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오래 참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절대로 인식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받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인내하면 그에 따른 축복의 대가가 있게 되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인내하면 그 관계에서 행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서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넓은 마음과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할 때 그 공동체와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크레스티오마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다 혹은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를 kindness, 친절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온유하게 하라라는 말 뜻은 넓은 마음과 친절함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조급하고 좁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본인도 행복할 수 없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이 화병의 꽃을 오랫동안 싱싱하게 유지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소개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화병에는 차가운 물 대신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에는 줄기가 물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기포가 적기 때문이고, 미지근한 물은 꽃봉우리가 개화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좀 잘 들어보세요. 꽃병에 꽃병에 담겨 있는 그 꽃이 싱싱하도록 보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현재 생각하면서 이걸 글을 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꽃이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꽃이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꽃병에는 미지근한 물을 채워야 된다. 두 번째, 물이 흡수하는 단면적이 넓어지도록 칼이나 가위로 줄기를 엇비슷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줄기가 많은 물을 흡수하여 꽃이 싱싱하게 자랍니다. 세 번째, 탈수를 막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대형 가전제품 등으로부터 먼 곳에 화병을 놓아두고 꽃병 속에 있는 잎사귀는 떼어내고 장미의 가시는 제거하지 않아야 탈수를 막고 꽃이 싱싱하게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전제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떼라, 그거는 전자파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 나기 때문에 물의 흡수를 빨리 뺏어간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건 참 중요한데요. 네 번째, 익은 과일이나 시든 꽃 가까이 화병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든 꽃 가까이에 화병을 두면 그것들이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가 화분의 꽃을 일찍 시들게 하는 화학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든 꽃을 가까이 하면은 싱싱한 꽃이 빨리 시든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시들고 부정적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조급한 사람 곁에 있거나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 함께 영적으로 빨리 시들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화내지 않고 또 괴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을 세워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생명의 중심에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데 사람들을 시들게야만 한대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고 해도 넓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또 온유하게 대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더불어 그 섬기는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미국의 피츠버그 한 가구점에서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때 가구 주인이 나와서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가구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물건을 안 사셔도 괜찮으니 편히 앉아 구경하세요. 그렇게 말한 다음 또 차 번호도 다 알아서 적어 놓았다가 차가 언제 온가 밖에 서성거리면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자, 차가 도착해서 그 할머니를 싣고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이 가구점 주인은 친절하게 할머니에게 사랑으로 대했어요. 온유하게 대했어요. 며칠 후에 가구점 주인은 미국의 대재벌 강철 왕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가구를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에게 주문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친절하게 온유함으로 낯선 할머니를 섬겼더니 그 할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하게 대한 그 가구점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을 카네기에게 한 겁니다. 카네기가 또한 감동합니다. 아, 이 친절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없을까? 그러다가 자기의 집을 짓는 가구를 주문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은 감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절함은 상대방을 감동케 합니다. 또 환경과 사회를 밝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넓은 마음과 친절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복받고 사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마무리의 상수리 아래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집으로 모셔서 유대인의 켈리에 따라서 발도 씻기고 또 최고의 요리인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소고기, 요즘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지 그러는데 소고기보다 더 좋은 요리가 뭔지 아십니까? 송아지 요리. 이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할 때, 그냥 길 가는 손님을 대접할 때 정말로 친절하게 대했는데요, 정말 온유함으로 그 사람이 기분이 좋도록 대했는데 최고의 요리 송아지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나니까 이 세 사람이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 가정에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너로 인해서 너의 창대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데 너에게 이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만났어도 친절하게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소식을 들을 수 없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사느냐? 죄악의 많은 도성이지만 그곳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롯이 그들과 함께 멸망당한다면은 나의 혈통, 함께 있는 혈통이 너무나 무너지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함께 그들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50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만 있다면, 45명만 있어도 내가 안 하지. 그런데 화내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한번 또 이야기. 40명이 있다면, 그렇게 늘어가지고 30명, 20명, 10명까지 늘어왔습니다. 10명까지. 이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유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온유함과 친절함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온유하게 친절하게 대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또 롯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고 친절하게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대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랑할 때 그 가정 공동체는 행복한 가정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젤로이라는 단어예요. 젤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다른 사람의 성취나 성공에 대해 느끼는 격렬한 부정의 감정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소유하거나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타인이 성취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부정적 감정을 말합니다. 내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시기고 질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연히 자리 잡고 있어서 비교하고 결국은 시기에서 함께 무너져 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포도원 비유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만큼은 공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화를 드십니다. 야,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구해와. 그래서 일꾼들이 나가서 아침 9시에 거리에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하루 종일 일해라. 한 데나리온,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었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을 시켜만 줘도 감사해요.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잊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주인이 말합니다. 정오에 가봐라. 거기에 갔더니 또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너에게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해질 무렵에 모든 일이 끝날 쯤에도 나가서 가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와 일을 시켰습니다. 자, 일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종들을 불러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온 사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비교가 나타났습니다. 비교의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받다니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뭔 잘못했니?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남들과 비교하니? 이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니?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일을 시켜 부를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남과 비교했을 때 오는 감정이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 시기로 변하게 되어 결국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여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여 결국 이상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시험을 들게 하고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은 절대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능력을 달리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감정이 절대 무너지면 이웃과의 사랑의 감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금물입니다. 비교식은 금물입니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면 결국은 나도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국민일보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우아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아합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어요. 주인은 일 잘하는 나귀가 좋은 거죠.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비교식이 되니까 미워하게 된 거죠.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다음과 같이 속삭였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네가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지.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힘이 없는 것처럼 자꾸 넘어져 버려. 그러면 주인이 내 몸이 쇠약한 줄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저희는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려와서 진찰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고 처방을 해줬습니다. 주인은 즉시 그 염소를 잡아 간을 먹여 나귀를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마치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의 희생자는 항상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대방과의 시기와 질투 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도 또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시기, 질투, 미움은 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은 행복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친절함으로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상대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결국 행복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랑을 배웠으니까 이에 실천하여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여러분 사업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행복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